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이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17장에서는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또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과는 달리 18장에서는 여호사밧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1절에서 등장하는 이 혼인이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합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다윗 가문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세속적 이익을 위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이 비록 악한 왕이기는 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대열로 올려놓았던 인물이었기에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은 훗날 남유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 여호사밧과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판단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길랏 라못은 전략적 요충지로 아합에 붙인 오므리가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빼앗겼던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아합이 벤하닷 2세와 전쟁하여서 승리하여서 이곳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행이 지연되자 여호사밧의 힘을 빌어서 이곳을 탈환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은 동맹 관계이기에 아합의 청을 수락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즉시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400명의 선지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지만 여호사밧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가 있다고 하면서 그는 항상 자신에게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복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같은 사람에게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합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예언을 요청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이 내키진 않았지만 그의 도움을 받아 한시라도 빨리 출정하고 싶었기에 그의 요청을 들어 미가야를 호출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은 약식으로 들었던 400명의 선지자의 승리 예언을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정식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자신의 예언의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해 철로 된 뿔을 만들어 옵니다. 뿔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권세를, 그리고 뿔의 재료인 철은 강한 권세를 상징하였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주어 아람 군대를 괴멸하게 하실 것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철로 된 뿔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동안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합의 사자는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미가야도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동일하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자신을 비꼬며 조롱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신경질을 냅니다. 이에 미가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사실은 아합과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재앙을 선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급급했던 나머지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짓 예언조차도 분별력 없이 받고 믿고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할 만큼 영악한 아합이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처럼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합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괴롭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합을 향한 미가의 독설과 같은 예언은 사실 아합을 살리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예언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를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수가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는 곳입니다. 수많은 유사 복음을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미가야처럼 진리만 수호하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가야처럼 살기보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또는 아합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교우님들,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는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상 숭배가 상식인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오늘 또 주님께 창문을 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어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 진리를 잠시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죄 앞에 연약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창문을 열게 하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 보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끝내 그 길이 지름길이며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